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금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전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하고 전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권세 있는 천국 왕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10가지의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긍휼히 여기시사 갈릴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권세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과 연결이 됐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추수한 일꾼들로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파송 후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셨던 권능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이 12제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집의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이 파송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파송된 세상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았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시죠. 훈화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33절로 이게 연결이 됐는데요. 이전 문단과 연결됐는데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이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 뒤에 또 보시게 되면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과 같이 되면 이렇게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자가 늘 부족하여서 선생님이나 제자와 종이 부족하여서 선생님이나 주인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불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제가 문맥을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시게 되시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25절 또 뒷부분 보시게 되면은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대적하였기에 주인에게 속한 자들도 그렇게 비방하고 핍박할 것이며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바알세불로 대적했던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9장 32절에서 34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떡합니까?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비방하였었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 바탕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쭉 배경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배경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24절에서 지금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제자의 불완전과 선생님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생이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핍박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제자이며 종인 너희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말씀과 연결하시죠. 그런즉 이런 핍박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대적자들을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뒤에 설명하시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그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거, 숨겨져 있는 거 비슷한 말씀이죠. 이것을 2번 반복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감추인 것, 숨겨진 것 이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강조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무엇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이 무엇이 지금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금 드러날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전파하는 천국과 천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천국 복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었다. 이것은 이전에 이것이 나타나 있진 않았지만 이제서야 지금 이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어둠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밝은 데서 얘기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귓속말로 소곤소곤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집 위에서 이렇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전파되는 내용, 이 상황들이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2번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한다라고 하는 것,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어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어떤 교육을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부터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가운데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박해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최측근들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가까이서 그들한테 이렇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음에도 이들은 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복들한테 지금 비밀리에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박해자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한테는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천국 복음을 비밀을 눈으로 보고 듣고 하였죠. 자, 그래서 이들한테만 지금 주어진 것인데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이 지금 전파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을 비밀리, 은밀히 하지 않고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이들은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뭐냐면 십자가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지금 그때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너희들한테만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셨지만 너희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광명한 데서 밝은 데서 집 위에서 모든 사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에게 28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좀 있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천국 왕이신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천국 왕의 대사로 이렇게 그 권세 있는 사신으로서 사도라 그러죠 이것을 이렇게 지금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천국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도 박해할 것입니다. 근데 이 박해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지금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 실제적인 그때 이 당시의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 총독이나 그 당시에 있던 왕들 또 황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제 이 권세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실제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원하면 말만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요? 이렇게 살리고 하고 하잖아요. 한 말인데 실제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능히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게 그럼 이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지 않으시면 이런 권세들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런 자들, 그냥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생명을 거두어 가더라도 그 죽음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의하면은 어떤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들이 박해함을 통해서 감옥에도 가둘 수 있지만 그 어떤 그 육체 안에서의 지금 하는 그 정도에서 지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또 비교해서 뒤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이렇게 던져 넣을 수 있는 이런 지금 권세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그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단코 나올 수 없다라는 지금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은 누구냐?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고 몸과 영혼과 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신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진정 두려워야 될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죠.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지금 말씀이죠. 너희들은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하나님만을 지금 두려워하라 그러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두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이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서 파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부탁하신 이 일들을, 추수권으로서의 일들을 지금 행하라 라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지금 굳건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29절에 또 뒤에서 덧붙여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참새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싼 값에 팔리는 값어치가 그렇게 많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거, 흔한 것이고 싼 것인데, 근데 뭐니까 이 싸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보살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참새도 떨어져서 한 아사리온에 팔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참새도 이렇게 하시는데 30절에 그러면서 비교해서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어떠냐? 머리털 하나까지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단순하게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느냐.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은 근데 어쩌냐? 이 참새보다도 귀한 자들이 아니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한 자들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고 입히실 것이다. 그러니 어쩌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라라고 합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파악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선생님과 같고 종이 상전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금 믿음을 지금 굳건케 하시는 그런 후나의 지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권세 있는 천국 제자로서 파송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할 것인데, 하다 보면은 형통한 일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들도 지금 그와 같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면 시험 들린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째서 왜 이런 일들을 저한테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과 믿음이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즉 파송하셨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지금 믿음을, 그러니까 참새도 하나님께서 챙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32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인데 아주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0장 보시게 되면 12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사도들한테 하신 지금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너희들 갔을 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라 라고 하는데 오늘 32절 보시게 되면은 여기 12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누구든지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로 지금 확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더라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아주 지금 엄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핍박을 받는 지금 상황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쨌습니까? 붙잡혀서 옥에도 갇힐 것이고 고문도 당할 수 있을 것이고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쩝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감옥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죽을까 무서워서 살려고 그때 어쩝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떠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다,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28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냥 단순한 정도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수준의 말은 뭐냐면 28절과 연결되면은 마지막 최후의 어떤 심판 때에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주 지금 강력한 지금 경고를 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파송하시면서 근데 이들이 지금 전에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양이 이리한테 가는 것과 같은 지금 아주 지금 치열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파송하시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를 페파가 했던 것처럼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도 제자 선생과 같지 않느냐? 그와 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할 것이다. 그때에 그런 상황들이 저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들은 해봤자 결국에 우리의 육신적인 목숨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그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지금 하시는 그런 영과 영혼을 지금 몸과 영혼을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냐.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믿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셨기에 이 일들을 지금 다 주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보낸 바의 사명, 이 사신으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시죠. 그걸 잘 감당하지 않았을 때 어떨 것이다.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마지막 경고하시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사도들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결과들이 뒤에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만 하더라도 이 권세 있는 행한 일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권세들을 제자들이 행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만큼 지금 그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다 보고 본인들이 그런 권세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달리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은밀하게 했지만 너희들은 이제 밝은 광명한 데서 복음을 전할 것이 집 위에서 선포할 것이라 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받으신 이 만왕의 왕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심을 통해서 그때 성령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제 그때 나아갔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권세 있는 자들로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가했을 때도 그때도 어떤 핍박과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들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었던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은 수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형을 처했는데 거꾸로 십자가를 이렇게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넘어지지 않고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실하게 복음에 서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곳곳에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초대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이 숨기지 못하고 전파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먼 저기 2억 마일리 떨어진 이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도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일도 관계가 없었던 완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먼저 된 자들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은혜의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상에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너희만 내 복음을 들었으니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들었던 자들로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계 방방곳곳에 있는 그 남은 자들,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들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고 거절했던 세상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핍박하고 거절하였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막 정확하게 어마어마하게 막 드러나진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전했던 자들과 우리 조선시대 때 처음에 복음이 전파돼서 들어왔을 때는 정말 삶의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생사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치아 도시들 카타콤 해가지고 숨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한국의 초창기 때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로 인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일제시대 때도 보시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신사참배, 천황을 인정해라, 경배해라, 그러면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런 삶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실제로 이런 지금 그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같은 엄청난 역경과 고난들을 지금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금 2025년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진들의 복음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참 감사하게 복음이 확장되었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기독교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1위의 그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삶과 죽음을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MZ 세대라고들 들어보셨죠? 세대가 다르다. 우리 6.25 때 겪었던 사람들은 진짜 일을 하느냐 못하냐 해가지고 삶의 생사를 고난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였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 MZ 세대들은 좀 세대가 다르다라고 하지만 이 MZ 세대들이 살고 있는 이 풍요 가운데서 지금 들어오는 어떤 공격들, 취업이나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 평안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하는 것처럼, 이게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삶을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재 오히려 이런 지금 평화의 시대 때 우리가 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이걸 함을 통해 가지고 뭐 한 번 입에 빠진다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들을 그냥 어떤 정체성과 사명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보는 일들이 그냥 뭐 이 정도쯤이 어떤가 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시게 되면 직장을 위해서 주일에 일하지 않겠다, 주일에 일하는 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믿음을 확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고 제 얘기를 한번 그냥 해보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우주소년단이라고 이렇게 그 클럽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하시는 거 아시죠? 그걸 했는데 제가 이제 우주소년단 단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단장으로서 이제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씩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항상? 주일에. 주일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에 그것을, 근데 가야 되겠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당연히 못 가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는 단장으로서 2년 동안 섬기면서 한 번을 참석을 못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으로는 좀 안타깝고 좀 많이 좀 슬프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원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나중에 시간을 지나놓고 돌아보면은 그런 어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좀 어떤 믿음의 위치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의 위기와 같은 순간들은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어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인가, 항상 우선순위를 지금 선택하는 부분들로 우리에게 많이 세상 가운데 오는 것이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권세자들 그것으로 인해서 눈치 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보다도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상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그 권세가 있다는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세자들을 비록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시고 저 하늘 권세자로 높이신 것처럼 참새를 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확장하시는데 우리를 귀히 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는지, 우리는 정말 피와 살을 주시도록 사랑하시는 권세 있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그런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믿고 신뢰함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파하며 나가시는 충성된 증인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쳐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을 알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고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그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연합하고 그것으로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의지함으로써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것을 내어놨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높이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